우리 친구들 이제 반갑습니다. 이제 9월 한 달 동안 사사기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사기를 우리가 왜 하느냐? 우리 9월 5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부터 이제 결단 예배를 드리면서 제2차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학생회도 동참을 하는데, 동참할 때 1차 때는 그냥 말씀, 기도, 찬양보다는 반별로 전략을 짜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개인전 성경 필사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아가는데, 거기에 맞게끔 사사기는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별하는데, 여러분이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소망을 담아서 우리는 사사기 1장을 그리고 21장까지 계속해서 읽으면서 또한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기 어려운 친구들이나 또한 말씀 묵상이 어려운 친구들은 전사님 걸 함께 들음으로써, 함께 성경을 읽음으로써 같이 사사기를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대한 상황인데, 우리 전사님이 지금 주제를 어떻게 나아갔죠? 패턴, 쇼페트 12, 즉 다스리는 그 12명이 즉 사사인데요. 사사는 지금 보시다시피 12명 해가지고 오늘 이제 1장부터 나오는 이 12명을 다루고, 그래서 앞부분인 계론과 뒤에 7장부터는 이제 나머지 이후의 배경들, 사사기의 배경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삼손 있고 기드온 있고 입다, 그리고 오늘 나올 온니엘,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때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줘요. 왜냐, 큰 승리는 했지만은 자질구리한 이제 패잔병들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이 땅을 나누고, 므낫세는 두 지파로 나와가지고 므낫세 반지파로 나눠서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 그래서 원래는 약속의 땅은 이 서쪽 지역입니다. 근데 이 동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달라고 해가지고 이 동쪽 지역까지 우선 땅이 분배가 되는 상황들인 거예요. 패턴을 말했다시피 쉽게 말하면 기억 상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산 2019년 때 이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거미의 기억 상실도 틀어지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얼마큼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쉽게 말하면 기억 상실, 그것을 5개로 좀 나누자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죄, 압제를 당함, 강구, 구원, 또한 망각, 즉 기억 상실 때문에 이 패턴이 5가지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패턴이다라는 상황만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예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람은 다 누구나 죽지만은 앞전에 여호수아 때는 모세가 자기를 이제 하나님이 불렀고 어떤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함께 되는 그 계승된 상황이었지만, 이제 사사기부터는 이 계승된 상황이 없는 거예요. 즉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역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눈치 보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전쟁은 승리됐는데 패잔병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정말 리더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기를 이번 사사기 한 달을 통하여서 좀 그런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것도 좀 잘못된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두려워가지고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여호수아 때 그냥 다 자기에게 분배된 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시 볼까요?
이 분배된 땅을 처리하면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냥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리더도 없고 또 하나님의 부재도 있는 것 같고 그 땅을 바라보니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두려운 가운데 서로 미루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유다 큰 지파 남쪽의 큰 지파를 부르십니다. 묵상 이제 하자고 했죠. 작아도 좋으니까 적게 적어도 좋으니까 미루지 마시고 그냥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서 뭐 리더를 배웠다 아니면 묵상을 미루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한 줄이라도 적어도 좋으니까 반별로 꼭 묵상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좀 좋은 상상은 이제 시몬이 너무나도 열악해 돼가지고 유다에게 속해버렸어요. 원래는 이것도 다 유다 땅인데 지금 시몬에게 유다가 주어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이 일들을 같이 감당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유다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4절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브리스 족속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즉 밥상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원래 가나안 같은 풍속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문화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죽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가나안 풍습을 닮아가지고 저 방법이 정말 더 잔인하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수족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즉 군인으로서 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칼도 못 잡고 균형도 아예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아도니 베섹이 얘기하는 말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끌려와서 끝내 거기서 죽게 되는 모습입니다. 8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하나님께서 3절에 가나안과 싸우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8절에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헤브론 유다 지파의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인물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 11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가나안에 이제 출애굽했던 그 1세대 그 갈렙, 그 85세 된 그 갈렙이 지금 헤브론을 치는 남쪽의 위대했던 인물. 나중에 이제 북쪽으로 살펴볼 때는 여호수아가 위대했던 인물이었는데 여호수아 갈렙, 즉 그 갈렙이 말하기를 기렛세벨에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옴니엘이 즉 조카가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조카와 이제 자기 딸이 결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려가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정말 개척지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앞의 부분은 유다 지파에서 승리한 부분, 그래서 헤브론을 등장하면서 헤브론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처럼 그렇게 고백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갈렙의 믿음의 가문이 악사로 이어지고 악사와 함께 결혼하게 된 첫 번째 사사의 옴니엘이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갔던 개인,
믿음의 신앙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이제 큰 공동체로 넘어갈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에게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계속해서 함께 싸우고 있죠.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멸하는데 이 진멸했던 이유가 별로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진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의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즉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이길 수 있었고 시몬과 함께 동력하여서 힘들었던 그 친구들과 함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친구들의 기도가 좋았지만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데 뒤의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오늘날 함께 이제 거주하는 상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의지해야 되는 이 유다 지파가 갑자기 무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골짜기 잘못 들어갔다가는 다 죽게 되는데 거기는 아예 철병거가 있네? 우리는 지금 아직도 전략이 부족한데 싸우면서 이기는 그 힘을 계속해서 체득하고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했고 계속해서 갈렙의 믿음을 지금 유다는 그리고 사사기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쫓아낼 힘이 있었는데 스스로 포기한 거죠. 누구는? 갈렙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쫓아낼 수 없는 그 아낙 자손, 자기들이 그 아낙 자손을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 없는 고백을 해가지고 1세대가 모두 멸망하고 2세대가 지금 들어가고 그 1세대는 여전히 그 아낙 자손을 발견하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헤브론과 그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는 상황.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 남쪽의 지파가 승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연약한 또 베냐민 지파도 승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21절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번역상이 오류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쫓아내지 않았더라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들 다 볼 때 쫓아내지 않았더라고 봐야 돼요. 왜? 쫓아낼 힘이 있었어요. 누가 함께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니까 가능한데 하기 귀찮은 거예요. 오늘도 이 사사기 귀찮죠. 말씀 묵상 귀찮죠. 근데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얘기하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아니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9월 한 달 동안 그래도 추석부터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쉴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부터는 지금 16절부터는 이 얘기예요. 반쪽 순종, 반쪽 성공이라는 거예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아까 남쪽을 봤다면은 이제 북쪽에 시선이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였는데 그 성의 본 이름을 루스라. 정탐꾼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오는 것을 봤다면은 누구예요? 그 땅의 주민이겠죠. 그러면은 점령해야 되고 진멸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성의 입구를 모를까요? 우리 한국만 해도 서울에 4개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부. 그쵸? 그 문을 못 받겠어요, 성읍에? 근데도 귀찮은 거예요. 나오는 걸 보고, 성문에 나오는 걸 보고, 성문이 어디야? 이게 꼭 오버랩 되는 게 라합과 오버랩 되는데, 라합은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다만, 유다 지파가, 요셉 지파가 귀찮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약속해요. 내가 선대해주겠다. 라합을 우리 조상들이 준 것처럼 너희도 선대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놓음에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정말 투철한 거예요. 자신의 점집이 최고봉에 있던 그 사람이었는데 운 좋게 얘기하는 거죠. 입구 알려주고 나 선대줘? 오케이. 그래놓고 다시 점집을 차리는데 다시 옛날 파괴됐고 진멸됐던 것처럼 보였던 그 땅 이름을 다시금 루스라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내가 없던 땅이야. 나는 다시 이 땅에서 다시 개업했으니까 여기로 우상숭배하러 와. 이렇게 돼버리는, 자청해서 살려주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귀차니즘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황이 이러한 겁니다. 27절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익과 타협, 아까 말했던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 철병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이익과 타협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다 진멸해봤자 돈이 아까운 거예요. 오히려 그애들에게 노역을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이제 창출하는 게 더 중요하죠. 가나안은 농업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잉여 자원이 이제 생길 수가 있었던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과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이제 거주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아니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이제 노역하게 되니까 그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갈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하였음에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브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우리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연합하면은 단이 재밌는 것은 여기 있죠. 나중에 개척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개척해야 되는 그 이유는 지금 아까 눌렸어요. 노역을 시켜야 되는데 노예들이 연합해서 이 단지파를 궁지로 몰아넣으니까 여긴 도저히 어떻게 자기들이 손쓸 수 없으니까 이제 맨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얘기하는 그 이유가 어째서 쫓겨나가지고 되게 조그만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연합하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하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은 북쪽의 가장 큰 요셉 지파는 그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우리가 노역시킬 거야 하면서 단과 여러 가지를 도와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반쪽 순종과 반쪽인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우리는 함께 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꼭 말씀 읽으시고 반에서 나눔하시고 또한 정성과 함께 주의하면서 읽어봄으로써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복음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에 안 나온 장결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내게 맡겨진 그들을 복음하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세속적으로 바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존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생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또한 내 생명이 결정되니까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삶을 또 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9월 한 달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눌 것인데 하나님 반쪽짜리 순종과 반쪽짜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꼭 나눔해 주세요. 안녕.